네,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소개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은혜 체험은 가능하다는 제 주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또 민수기를 봐나가면서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구원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발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그겁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영적인 체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압 왕으로 있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서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람 지역에 있는 아람의 이방 선지자, 이방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점술가 같은 사람이죠. 점술가로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 빨리 나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발람은 이방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이미 그 라합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지 말고 그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치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알고 있습니다. 발람은 절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죽임당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발람의 교훈, 발람의 길,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싹스를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체험이 절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습니다. 아니면 최근까지도 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꾸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거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여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근데 타락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발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인 체험, 우리 주변에 영적인 체험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말세에 그런 자들이 생겨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체험, 은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체험했다, 이런 것이 구원의 확신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체험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발람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발람 같은 사람이 없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